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고 각자 인생을 살아오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고통과 방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와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로 있는 문제를 알게 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와 귀신 역사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만을 주셔야만 했는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알아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이제부터 이 복음으로 모든 무너졌던 부분들을 살리고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많은 이 답을 모르는 문제 있는 가정들을 살리는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인간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4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뭐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다음에 직장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커가고 그러면서 또 손자도 보고. 너가 같이 들래? 아니야, 좋아. 할매한테 온나? 니도 예배 드리자 이거. 아이고 자 왜? 싫어? 무섭다. 무서워. 그래 잘 들어라. 그래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에 맞게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에 맞게 살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문제, 어려움 그런 거 왔을 때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해결책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도 사고 재판도 하고 애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애가 공부 못하면 학원에 가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고 끝나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근데 한 가지를 학교에서도 말 안 해주고 부모도 말 안 해주는 게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상태를 말을 못 해주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 만들었는데 우리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를 부부관계를 가지니까 애가 임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나왔지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애를 낳은 거고 만든 건 아니죠. 두 부부가 자기 자식을 만들 수 있다면은 세상 내가 볼 때 거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왜 그러냐? 몸뚱아리는 100살 살 동안 안 아프도록 딱 만들고 맞죠? 간, 장기, 심장 최고 좋은 튼튼한 거 고장 안 나는 걸로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물은 또 너무 잘생겨버리면 이게 또 여자들 꼬이니까 너무 잘생기거나 말고 조금 어디 가가 못생겼다 소리 안 들 정도로 딱 만들어 놓고 그러죠? 운동도 너무 잘해보면 또 운동선수 하면 돈 많이 나가 있겠네. 어디 가가 안 다치고 지 요량 잘하도록 딱 만들고 그리고 머리는 좀 좋으면 좋으니까 뭐 하나
보고 외우는 대로 다 알도록 머리를 딱 만들고 뇌를 맞죠. 그래 딱 만들어 놓고 성격은 또 유들유들하게 남한테 화 안 내고 맞죠. 근데 또 너무 착하면 또 당하니까 그래도 억울한 거 당할 때는 좀 갈불 수 있도록 성질은 조금 요래 조절해가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만들어가 땀나 아프면 지 알아서 클걸 맞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10달 배에 넣어놓고 놓을 때 아파 죽는 줄 알고 낳는 거 분명한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카는지, 아니 이게 왜 어릴 때 착하게 잘 지내다가 와 이카는지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만들었으면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낳았지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놓고 나오는 것까지 봤는데도 내가 우리 자식을 잘 몰라. 왜 이것 때문에 야가 자꾸 이카는지도 모르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애를 낳았지만은 그 낳은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사실 괴롭거든. 답답하거든. 남은 내가 화장 딱 하고 옷 입고 밖에 딱 돌아다니고 손자 딱 데리고 나가면 아이고 저 아줌마는 지금 아들이 애 낳아가지고 아들이 일하러 갔는갑다. 그러니까 저래 할매가 또 알을 데리고 있네. 참 저 집은 그래 괜찮네 이래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답답고 어디 가가 하소연도 뭐 그렇다고 해가 뭐 화난다고 내가 답답다고 내까지 집 나가보면 왜 되겠어요. 여기 저 갓난아는 왜 됩니까. 그래 이러지도 뭐하고 저러지도 뭐하고 나 자신도 답답고 내가 낳는 자식에게 오는 문제도 답답고 그것도 답답하지만 앞으로 저 아가 크면 저거 왜 감당하노. 내 나이가 지금 이만큼인데 지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 내가 참 저 아 놔두고 아들한테 자 맡겨놓고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나 이런저런 걱정해 놔놓으면 밤에 잠 안 온다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내일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잠은 자는데 또 일하러 가갖고 사람 얘기하다 보면 잠시 잊었다가 또 생각나면 답답기도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누가?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답도 없을 경우에 내가 낳은 자식이건 내가 만난 남편이건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BMW 자동차를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현대자동차에 갖다 놓으면은 수리는 어쨌든 한다니까. 뜯어가지고 요거 고장이가 저게 고장이가 뜯어가 고치긴 고치는데 현대자동차 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왜 하필 만들 때 이래 만들었노? 이건 모른다니까. 요거는 BMW에서만 알아. 왜 처음부터 설계를 여러 해가지고 요 호스를 요 달았는지는 만든 놈만 안다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왜 이게 고장이 나는지 왜 야에게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오는지를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 될 때에만 내 인생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태어납니까?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까? 세상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집을 또 갔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있던가요? 없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맞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어느 날 나는 교회는 가야 되겠다. 여기 가는 게 편하다라고 갔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목사 아들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장로 아들도 하나님 못 만나서 태어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세상의 모든 인간들 딱 따지고 보면 하나님 모르고 태어날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었으면 저 도유이가 딱 태어날 때부터 뭐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엄마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요 이래야 정사이거든.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겠는데. 자,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사로잡아보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읽었어요. 마귀. 자, 마귀 얘기해 주는 데는 요즘 교회도 마귀 얘기 잘 안 합니다. 마귀 얘기 많이 하면은 저희 사이비 아이가 저거 이상한 거 아이가? 왜? 실제로 한국이나 세계에 교회란 틀을 쓰고 이상한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에서 사람들 병도 고쳐준다 하고 그래가 좀 이상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가 실제로 많거든요.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근데 어디서 마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 얘기를 쭉 다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 못 만나도록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다는 약속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딱 주시고 그걸로 인간을 하나님 안에 있도록 만들었는데 짐승 중에 제일 강교한 뱀에게 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내처럼 자유롭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만다고 하나님 믿노? 자, 이런 거를 누가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 말 많이 합니다. 주일날 내 교회 간다 하면 아이고야 그 시간에 야 놀러나 가지.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만다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 앞에까지 가노? 군위까지 만들가노? 이 얘기가 원래 사람 얘기가 아니고 마귀 얘기단 말이에요. 왜? 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하나님께 내쫓겼거든요. 요게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을 속인 거야. 자, 그래서 귀신 많이 보고 태몽 때 이상한 꿈 꾸는 사람 특징 뱀 나오잖아요. 마약에가 막 시달리는 사람 있지요. 밑에서 뱀이 실실실 기어오니까. 그 다음에 가다가 마약하고 자다가 꿈 꿨는데 어디에서 높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항상 어디 떨어지는지 압니까? 뱀굴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뱀이요 지 몸을 막 기어 올라오고 이런 꿈들을 막 꾼다니까. 시달리는 사람 특징 한번 보세요. 뱀. 왜? 뱀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인 거야. 거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버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쫓겨버렸는데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마귀가 그 인간을 사로잡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이 읽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인간을 보고 말하거든.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전락해버렸나? 마귀에게 잡힌 마귀 자녀로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도유이 너무 귀엽죠? 도유이 자가 나쁜 짓을 하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도유이가 나쁜 짓 하려고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자가 나쁜 짓 할 게 뭐가 있어? 애는 나쁠 수가 없어. 애가 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에? 애가 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나? 애가 누구를 사기를 칠 수 있나? 애 보면요 순수하고 괜찮아. 근데 자를 그거 눈만 보면은 귀여운 애기지만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보면은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라. 마귀가 자를 잡아버려. 뭐를? 영혼을. 근데 만약에 마귀가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어떡할까요? 도유이 잡는 순간에 몽디를 가지고 막 대가를 깨고야 되겠죠. 아니면 그때는 칼 좀 써도 돼. 내 사랑하는 손자 도유이를 저 마귀가 잡는다 할 때는 칼과 푹 쑤시가 죽이 뿌려야지.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딱 태어나면 그 사람 영혼을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그 영혼의 자리에 마귀가 주인 노릇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만 문제냐? 아닙니다. 마귀가 이 땅에 딱 내어 쫓길 때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게 귀신이라. 그 귀신은 마귀 쫄겨라. 마귀는 안 하고 귀신은 여럿이라. 근데 귀신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 하냐면 한 사람 인생의 영혼에 마귀가 주인자를 딱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인생은 누구 거죠? 마귀 거지. 그러면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돼 있으면 마귀 쫄개인 귀신은 이제 그 사람이 저거들 놀이터가 되는 거야. 왜? 마귀가 없으면은 귀신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데 자기 대빵 마귀가 그 사람 영혼의 주인이 딱 돼 있으니까 귀신들이 좋지. 우리 대장님이 주인 돼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는 마귀가 주인 돼 있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생각과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우리 안에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왔다가 그때 괴롭거든. 그래가 내가 그거를 쫓아내 보려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미신도 하고 교회도 가고 할 때는 요 귀신이 나를 왜 가만 안 놔두고 자꾸 뭐 이상한 짓을 하지? 하고 잠깐 나갔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안 하거든. 둘 데리고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괴롭거든. 발버둥 치거든. 나갔다가 셋을 데리고 내려가. 그리고 어떻게 돼 있나 성경이? 하나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일곱을 들어와서 내 마음에 집을 짓는다 말이야. 이렇게 점점 몰고 갑니다. 요분 있죠, 요분. 요분 베트남에서 사업 열심히 하다가 사업하는 도중에 자기 인생에 뭔 답답함이 딱 생겨가. 답답함이 생기면 열심히 살면 되는데 자꾸 생각이 딴 쪽으로 가는 거야. 나 유흥을 좀 즐겨볼까? 유흥을 즐길 때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빼돌리고 어떻게 해볼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막 야단치고 뭐라 하고 막 고발해본다 막 하지요. 아니 생각이 그래 가쁘는데 어떡해. 아니 보통 가장이 열심히 살다가 좀 답답하면 이거 뭐 좀 건전하게 다른 걸 해볼까 이래 생각해야 맞잖아. 근데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가쁘는 거야. 마음이 그어서 악솔리 뿌는 기라.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일이 아니야. 가정생활을 해도 가정생활이 아니야. 생각이 저쪽 가 있는데 마음이 벌써 그거 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생각 마음은 이어가 있어. 일하면서도 생각 마음은 이어 있어. 옛날에 회사에 돈 들어오면 돈 잡고 필요한 거 쓰고 일로 넣으면 되는데 생각 마음이 이어가 있으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돈은 여기서 받았는데 생각 마음은 이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가버리지.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저 들어가가지고 생각 하나를 딱 잡고 마음 하나를 딱 잡고 처음에 그렇게 한번 싹 해볼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 일에서 우리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회사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나중에는 막 담대하게 해보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둘 들어왔다가 셋 들어왔다가 일곱 됐거든. 그래 왜 됩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만 멈추고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가 아이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세상 살아가면 뭐하노? 이래가 일곱이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딱 짓으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또 올라가가 아니다 내려오면 되는데 일곱이 집을 짓고 나를 끌고 와보니까 생각 마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와버렸어. 한국 와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내 생각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문제구나를 아는데 어떡하냐? 이 안에 집을 짓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죠? 말은 듣고 이 집이 무너져야 되는데 또 그 생각 마음 그대로 계속 끌려간다 말이야. 여기 있으면 나고 되나?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서 해가 내가 오해야 되겠나? 안 맞다. 이래가지고 생각 마음이 자꾸 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이 집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얘기라. 영혼의 주인이 마귀, 내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집을 짓고 이제는 일곱이 들어왔다는 말은 성경의 7자는 이게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마리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7자는 이 숫자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마음에 이제 빈자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와가 집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 껍데기 이게 있죠.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생각, 마음에 결정된 대로 뭐 행동이 갑니다. 좀 마약 한번 해볼까? 사람들 생각은 한번 할 수 있지.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연결이 될 때 가서 하지. 사람들이 그거 하면 존나 한다고 다 하진 않거든. 다시 말하면 사람 저 행동을 감아보면은 저게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뭐죠? 마귀에게 잡혔지. 귀신이 집을 짓고 있지. 생각,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야. 여기 있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보관찰 기간 중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안 걸리겠지. 왜 안 걸리노? 걸리지. 근데 안 걸린다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맞죠? 우리는 이해 안 돼. 야야 보관찰 기간 중이고 지금 아가 저래 있는데 네가 지금 그게 맞나? 알지. 가도 알아. 알거든. 근데 앞에 떡 서가 이걸 보는데 생각이 해보자. 일단은 마음이 일단 나는 하고 싶다. 요게 그 사람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안 해야 되는데도 해뿌리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들고 해뿌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많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처해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드러나는 문제다 말이야. 우리는 항상 드러나기 전에는 문제가 왔는지 몰라. 우리 속에 암이 슬슬 자라고 있는데 검사회가 판명나기 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재밌게 살다가 아니 검사를 했더니 막 툭 나왔거든. 아이고 의아노익 하거든. 그 암이 어제 생겼어요. 1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본단 말이야. 자가 와저랑 아이고 자가 또 저래 걸렸단 말이다. 아니지요. 1년 전부터 그 생각 마음을 지 맘대로 뭐 했는데 근데 그 생각 마음을 그럼 왜 바꾸는데? 마귀가 주인인데 우리 마음대로 왜 바꾸는?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는 학교도 아니라 교회도 아니라 절도 아니라 부모도 아니라 뭐죠? 하나님만 한다.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난다. 그리고 귀신이 네 생각 마음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신경, 세포, 몸뚱아리 모든 게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자,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잘 알기라. 행복해 보려고 결혼하고 아이 좀 그래도 집이 좀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좀 배운 집이다 싶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남들 보면 부럽겠지요. 아이고 자가 그래도 좋은 집에 시집가가 저 부잣집에 시집가가 좋겠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드러난 거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가문에 계속 역사하는 귀신. 그 집에 왜 귀신들이 그래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그 집의 주인은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 했으니까. 그 겉으로 볼 때는 부잣집인데 들어가보이 거기 귀신 판치는 곳이라. 자살 막 하지. 재산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남중 보이니까 딴짓 한다고 다 무너지지. 그러면서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우상 숭배에 따른 결과들, 미신 섬기고 제사 지냈던 결과들이 가문을 타고 귀신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 사람들은 모르지. 눈에 보이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가서 아이 잘 버티고 있으면 재산이라도 받을 텐데 못 견디는 거라. 왜 못 견딜까? 내 안에 이 영적으로 오는 문제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 현철이를 임신을 딱 했는데 이게 영적 문제라는 증거로 뱀이 나오고 시달리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현철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는 착하지. 착한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다르거든. 뭐지? 그때부터 이제 현철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가정에 문제 일어나지. 부모 이혼하지. 맞지요? 그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학대당하지. 지 상태도 지게 아닌데 마귀 자녀인데 그런 학대받고 상처받는 걸 통해 귀신은 생각 마음을 어떻게 보냐. 야 니는 사랑도 못 받았고 니는 이제 그냥 니 혼자 열심히 살면 된다. 이래 생각을 딱 줘보니까 야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분노해보면 분노 참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뭐라 하는데 지가 뭐 달려들 수가 있나. 두드러 맞아야지. 근데 그 아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안에 담겨있지. 그러다가 지 친구가 괴롭히는 데는 왜 참노? 모든 분노 아버지한테 표출 못했던 거 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풀어보니까 사건 대프고 사과하고 한 번 또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가중돼가지고 남들 되면 안 가는 건데 자는 몇 번 더 갚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철이 보고 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욕을 하는 사람도 몰라.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볼랍니까? 현철이 보고 욕하는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볼랍니까? 똑같은 문제 때문에 자기도 말 못하는 문제 때문에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다 숨기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옆에서 뒤에서 이빨 까고 뒤에서 뭐 씹고 저 집 빨에 저거 이상한 저랬다 카더라 카라다 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도 답도 없습니다. 그게 뭘 모르는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 다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귀신의 종노릇 하고 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사건에 계속 걸려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고 이제 내가 나설게. 이게 복음이다. 세상에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은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 갑자기 출소했다. 복된 소식 아닙니다. 왜 복된 소식인데? 아니 감옥에 좀 더 있으면서 사람 바뀌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대로 갖고 들어갔다가 가석방 일찍 나와갖고 일찍 나오면 뭐 할래? 그럼 다음 교도소 또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8월쯤 되면 마약 중독되나 가석방대 나오거든. 그 어머니 지금 기뻐 죽는다 하겠네. 야 우리 아들 가석방대가 나온다. 확실히 돈을 많이 쓰겠네. 가석방대가 나오네. 나는 걱정인데 그놈 그 상태로 그대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사건 터지는데. 자 그건 복음이 아니단 말이야. 교도소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게 어떻게 복음이고 빨리 나와가 더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복음 아니라.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막 밥 주면 복음입니까? 반모가 배탈 날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갑자기 생기면 복음이라. 그 돈 때문에 죽거든. 로또 된 인간들 중에 망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차라리 돈 없어서 뭐 지 수준대로 살 낀데 갑자기 돈 생길 있겠네. 소비만 커졌다가 나중에 돈 다 없어질 거고 거지 돼버는데 빚져 뿌는데. 복음이 아니라. 알겠지요? 진짜 복음은 잘 듣는다. 진짜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마귀한테 잡혀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이거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내실 수 있는 게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갖게, 이게 복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한테 잡혀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이게 첫 번째 복음. 그 다음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려고 했겠네. 마귀가 꽉 주인 데가 안 놔주거든. 그래서 좋다. 마귀를 박살내는 거. 그 길.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박살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려고 했겠네. 내 안에 하나님 떠난 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가 시달리던 그 상태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못 가는 거라. 그래 좋다.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게 잡힌 죄를 너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성경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죄값으로는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죽어보면 지옥 가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떠난 죄 대신에 내가 죽어줄게. 이래서 보낸 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를 꺾은 분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내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완전히 끝낸 분 그리스도. 자, 요걸 보고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적인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상에 직업 많은데 나는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가 직업이고 그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 이름이 시네워이다 이 말이에요. 아 나한테는 시네워이 필요하다. 돌아다니면 세상에 시네워이 많거든. 목사의 일이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의 일을 하는 시네워이를 만나야 복음을 듣지. 맞죠? 예수 돌아다닌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요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받고 막 처녀 때 억지로 교회 가가 막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다녔는데 뭘 몰랐냐면 복음이 뭔지 몰랐다. 그냥 집에서 괴롭히는데 난 저 가서 풍금이라도 쳐야 마음이 편하다 하고 교회를 뛰 갔는데 뭘 몰랐냐면 그리스도를 몰랐다. 자, 몰랐다는 증거로 그래 막 핍박받으면서 교회 당기고 와가 집에 오는 우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녀에게 오는 문제에 단 한 번도 이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리스도만 우리 자녀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 말은 뭐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뭔 말인지 몰라.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집에 제일 모자라는 현철이가 문제 가운데 딱 잡히게 만들어가 나를 딱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했다. 내 신기한 점 한 개 말해줄게. 내가요 많은 이 중독자 애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처음에는 상담 딱 하다가 필요하면 복음을 딱 전한다. 현철이를 내가 세 번째 만날 때 복음을 딱 전한다. 입만 하는 말이 뭐냐? 딱 그때만 저 문제 영적 문제 맞습니다. 이거 영적 문제 확실합니다. 이거 마귀한테 잡힌 이거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이거 진짜 마귀 문제입니다. 이거를 억수로 빨리 알아봅니다. 지도 좀 할 때부터 자꾸 저래 스님 돼야 되나? 내가 뭐 돼야 되나? 도대체 내한테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지. 내한테 많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 그래, 왜? 너가 엄마가 귀신 들여놓고 내한테 써야 한다고 하고 그래가 내가 하더라고. 몇 명한테는 이래 복음 말하면서도 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서도 아 임마는 안 들을 놈이구나 하고 내가 대충 말한다. 근데 현철이는 이게 딱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줬지. 왜? 영적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마귀한테 잡혀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데는 그리스도가 답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거든. 그러나 야가 이걸 들었지만은 야 안에 먼저 세워놓는 이 시스템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계속 막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들을 이제 어머니가 딱 가지는 만큼 이제 도윤이한테 현철이한테 전해주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현철이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 내보고 내가 좀 잔소리하니까 엄마 우리 집에 귀신 목사님이 가는데 우리 집에 귀신이 울글거린대 가게. 그래갖고 그 목사님 귀신 보는 목사님인갑다. 내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했거든.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저래가 맨날 기도하고 뭐 해락하는 거 해봐도 귀신이 안 떨어지니까 내 몸속에도 귀신이 울글거리는데 네 몸에도 울글거리고 그 목사님 만나게 들어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오늘 마귀 마귀 역사. 편지해갖고 가르쳐주더라고. 그게 마귀 역사고. 그래가 내가 이 집에 딱 와가 어머니 보자마자 내가 자 내가 만약에 이 집에 딱 와가 이 집은 변호사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어디 상담사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집은 교회 댕겨야 되겠습니다. 요런 말을 했으면 난 진짜 나쁜 놈이라. 난 목사가 아니라. 근데 세상에 그런 목사가 많아요. 그게 다 가짜 목사라. 내가 이 집에 딱 오자마자 어머니하고 앉자마자 내가 뭔 말했습니까? 이 집의 문제가 영적 문제. 이 집에 역사하는 실제 역사하는 존재 귀신 역사. 그래서 문제 사건인 것 같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셨다 얘기했죠. 그래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했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자, 아무리 현철이가 모자라지만은 현철이가 낳은 도유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현철이하고 도유이의 부자지간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내가 낳는 자식을 내 맘대로 잘라뿌고 없애뿌고 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의 집을 부수고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 실수했다 이제 못 데리고 있겠다 버려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지. 인간도 모질라는 인간도 현철이도 도요히 잘 있나 이러거든.
하물며 인간도 자식을 몸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또 마약하네. 에이 나가보자.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고 죽고 나서는 뭐하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의 영이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바뀐 거야.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내 육신, 내 생각, 마음은 평생 마귀 자녀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있거든. 맞죠? 이게 한 번에 안 피죠. 사람이 습관 하나도 칫솔 여어놨다가 한 3주 그래 하다 보면 옮기는데도 손이 일러. 내가 마귀 자녀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지 30년, 40년, 60년 이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또 굳어본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 왔다가 수요일쯤 딱 돼가 다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라.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까지 요 사이에 뭘 하셔야 되냐? 아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돕는 천군과 천사가 내가 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돼. 자, 이 집에 딱 왔을 때 내가 이 집에 귀신이 우르르하다 했는 거는 벽에 귀신이 붙어 있고 부적 속에 귀신이 붙어 있고가 아니고 그거는 귀신 들린 저 이상한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고 귀신은 물건에 붙을 필요가 없어. 영혼에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왜 드글드글 하냐? 처음에 현철이한테 딱 왔을 때 이 집에 복음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층에 저 아버지 어머니 있다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마귀 자녀지. 귀신의 집지 있지. 그런 가운데 2층 사는데 이 집에 귀신이 드글드글 거리겠어? 안 거리겠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오자마자 내 영혼의 주인을 바꿔부터 하나님의 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여기 어떻게 귀신이 버글버글 거릴 수 있겠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아직 복음 안 들었거든. 그래가 뮤지컬 딱 보러 와가 원래 복음 들으라고 생각도 못 했어. 근데 어머니 안에 하나님이 딱 와 계시니까 이 사람이 뮤지컬만 보고 저리 돌아가면 같은 상태인데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도록 나도 처음에는 뮤지컬만 보러 왔을게 보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내가 또 가만 보이게 저 집에 절에 가가지고 또 아버지는 또 마귀한테 잡힐 텐데 그래 나 복음을 다 하잖아. 이제 둘 다 복음을 인정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나? 도유이 작아요. 어리니까 말 못하죠. 우리처럼 못 듣는 거겠죠. 자 영혼은 살아있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수업을 딱 마치고 그 앞에 시골 동네를 딱 가는데 이 복음전화로 걸어가다가 한 집에 한 60대 70대 할머니가 아이고 더운데 어디 걸어갑니까? 하면서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이 하나님 이 집에 복음을 전하라 하나 해가 아 여기 복음 전하러 갑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하게 이 할머니가 그러면 우유 한 잔 드릴 테니까 한 잔 마시지요 하면서 우유를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주니까 한 입씩 쓱쓱 먹다 보이겠네. 제가요 그 할머니한테 아버지요 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일 마치고 개추하네 개추. 예, 개초하는데 이제 다 마치 갑니다. 다 마치 갈게는 잘 오시. 제일 중요한 얘기할 때 다 오셨다. 뭘 또 중요한 제일 얘기. 중요한 얘기. 뭐 먹고 예. 딱 듣고 있다기. 예, 나도 잘 듣고 있으니 도유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도유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가 뭐 안다고. 뭐 안다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딱 걸어가는 길에 할머니가 우유를 딱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딱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야, 근데 이 얘기를 내 혼자 들으면 안 되고 방문을 쫙 열면서 같이 얘기해 주이소 하면서 방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에 이제 97세인가 8세인가 할머니가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누굽니까? 하이켄 자기 시어머니
에어컨 좀 털어라. 이제 끝날 때 닫으시. 자기 시어머니가 누워 있는데 이 60대 할머니가 며느리라. 그래가 아이고 시어머니를 이때까지 모셨습니까? 하여튼 이래 모신 지 20년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보니까 뭐 액자가 뭐가 있냐면은 이천시에서 주는 며느리상, 시장이 주는 며느리상이 딱 액자로 딱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수발해 붙다니까. 완전히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누워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내가 들어가 복음을 딱 말하는데, 자 누버가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한 채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내 복음을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지. 근데 이 며느리가 복음을 딱 듣더니 이 복음을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해달라고 하네. 내가 그래가지고 할매 딱 누버가 눈만 딱 뜨고 있는데 복음을 다 말하고 있지요. 할머니가 귀도 먹어보고 뭐 사람들은 치매락하고 다 극하지만 할머니의 영혼은, 할머니를 잡고 있는 마귀는, 할머니 인생과 가문을 역사했던 귀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겠냐? 눈만 깜빡거리 봐라 할게요. 할매가요 눈은 계속 뜨고 있었는데 눈 깜빡 안 그리고 갑자기요 일나간 내 잡을 뜻이 있잖아요. 소리를 아 내는 기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거기서 손을 딱 잡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했던 기도를 딱 하니까 할매가 소리를 안 내고 딱 눕는 거라요. 이틀 뒤에 그 앞에 딱 지나가는데 할머니 고래 영접하고 돌아가시더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딱 만나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집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장례 예배로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지역에 교회 댕기고. 자,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듣는단 말이야.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어머니가 도요에 붙잡고 아 생각하면 한숨 팍 나오죠. 그 다음에 저거 의약고 답답하죠. 자, 다 알아먹고 있다. 자의 영혼은 다 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니까. 이 가문에 내려오는 귀신 역사 있으니까. 그 속에 어머니가 탁 답답해하면 자한테 전달이 돼. 만약에 어린이집 딱 갔다 왔는데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던 요 기도, 요 말씀, 요런 거를 도윤한테 계속 들려준단 말이야. 도윤은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돼야 되고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도윤아 영접하자 하고 영접하는 기도 본인들이 다 했잖아요. 잘 때 딱 안고 기도하면은 자에게 흑암 역사는 이미 오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 이제부터 빛의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요 뮤지컬 딱 보러 왔다가 얼떨결에 영접해 붙는데 그 영접이 뭔지 우리 가문이 이제 하나님이 왜 바꿀지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니까 평소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서 그걸 알아가고 주중에 놓칠 만한 때 되면 여기 와서 또 말씀 나누고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메시지 영상 녹음해놨는 거 유튜브 들어가가 도요일도 들으라고 같이 틀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알고 나면 지금까지 속아왔고 잡혀왔던 이 상태가 이제 하나님이 점점 바꾸시게 된다. 자, 요 가문 배경에서 현철이가 톡 튀나왔거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틀에서 붕어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철이 보고 뭘 할 게 없어. 이 두 개가 딱 놀라가 요래 만들어 붙단 말이야. 근데 현철이가 어느 날 이제 나왔어. 그러면 틀은 또 그대로 붙어. 그러면 현철이가 다시 나오면 요 틀에 다시 눌릴 건다. 그러면 또 붕어빵 나오는 게. 근데 현철이가 나왔는데 출소를 딱 했는데 도유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아고 어무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 있고 아버지가 옛날 매로 뭐 걱정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살리려고 하네. 이제부터 예배 드리면서 살리겠네. 이래가 이 틀이 딱 바뀌어 있으면 현철이가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요 틀이 바뀌어 있겠네. 현철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으로 이 집에 하는 역사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죠? 밥이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왜 일주일간 사노? 맞죠? 맛없는 밥이라도
매일 먹고 하루에 두세 끼는 무줘야 그게 사람 살리지. 맞지요? 예배가 딱 그런 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우리의 영이 계속 살아나고 힘이 옵니다. 알겠죠? 그래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오늘 온다 그랬잖아. 예. 내일이 일본 가거든요. 내일이. 화요일날 간다니까 어제 간다 그래갖고 또. 아니다 아, 목요일에 내일. 간다 하셨지. 화요일에 목요일에 간다고 간다고 수요일에 화요일날 간다고. 안동교도소 가고 목요일날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일본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날 오겠네. 일본 가면 일주일. 보고만 하러 예, 가셔요? 예? 일본도 보고만 하러 예, 가셔요? 예, 일본에 응. 일본 더 심각해요. 일본에 또 다 똑같겠지. 다 똑- 세상에. 정답이 뭐 그게 영적 문제라. 세상 다 똑같아. 세계에 사는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물로 만들어진 인체인데 뭐. 그건 몸뚱아리는 맞죠.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놨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사님 문제가 먼저 되었고. 예. 저녁 한 그릇에 사줄 테니까 예. 밥 잡수고 갔어. 그러지요. 뭐. 예. 예.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에? 밥을 먹는데 뭐다 기도도 하나. 아니 마치는 기도를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빛을 비추셔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 존재, 마귀와 귀신 역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이분들에게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이 가정이 예배와 복음 안에서 실제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져서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원하시다. 이제 완전 틀 바뀌었다 맞지요? 둘, 일진이 49, 6명. 뭐 8명이 돼.